이번 주간은 한국의 추석 명절이죠. 우리 조상들은 추석 대보름달을 보면서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셨지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여러분 그런 말씀들을 들어보셨나요? 네. 힘들고 어려웠던 시절에 정말 먹고 사는 것이 고달팠던 그 시절에 그래도 추석은 나름 풍성하여 그 추석을 맞이한 우리 조상들이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참 욕심이 없는 듯한 그런 이야기지만 그 속에는 얼마나 힘들었으면 과거도 묻지 말고 미래도 상상하지 말고 오직 오늘 날만 같아라. 그런 슬픈 속담이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에는 그 행복감이 뚝뚝 떨어지는 듯한 그런 감정을 저희들이 느낍니다. 그런데 요즘은 현대에 와서는 별 추석이라고 해서 별 감동이 없지요. 저도 어릴 적에 이제 추석이 되면 먹지 못했던 음식을 먹고 또 입지 못했던 옷을 입었고 또 보지 못했던 영화를 보러 가는 뭐 그런 기억들이 납니다. 여러분 오늘 저희들이 추석이라고 해서 친교 시간 때 여러분에게 특식을 준비를 했습니다. 요즘은 추석이 그 정도. 저희는 특식으로 준비했지만 여러분은 집에서 충분히 매일매일 먹을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만나게 되시면서 추석에 또 교제를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참 이처럼 오늘 현대를 살아가면서도 때로는 우리가 미래를 상상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힘들고 고달픈 시대를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아예 미래에 대한 생각 자체를 하지 않고 그저 주어진 현실에만 주목하는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 물론 때로는 현실 도피적으로 미래의 것들만 자꾸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특별히 사단은 오늘 현실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미래에 일어나지도 않은 일들을 현실에 끌고 와서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도록 그렇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주변에는 그런 이 소위 걱정쟁이들을 많이 볼 수가 있지요. 그런데 이 미래라는 것을 오늘 현대의 오늘 우리 현재 삶에 있어서 생각하고 상상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것이 양날의 검과 같습니다. 그 미래를 현재에 가지고 와서 상상하는 것이 오히려 현재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만들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면으로 보면 미래를 상상하지 못하고 오직 주어진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가는 것도 그렇게 권할 만한 삶의 모습은 아닌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에게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다면 적어도 그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간다면 저와 여러분은 그 미래를 결코 놓쳐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양날의 검과 같은 미래의 우리의 삶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외면하거나 그것을 무시하면서 오늘에만 최선을 다하면 된다. 그것은 아닌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저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오늘에 집중하면서도 미래의 삶을 보다 더 나은 삶 아니면 미래가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까? 정반대로 미래가 없는 삶을 우리는 결코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가 미래가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생각해야 할 두 가지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것은 도대체 미래가 있는 삶이란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미래가 없는 삶은 또한 무엇인가? 그리고 오늘 우리가 미래가 있는 삶을 살아야 한다면 그 삶은 도대체 어떻게 해야 살 수가 있는가? 그래서 미래가 있는 삶의 정의, 그리고 그 미래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그런 방법, 그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이 나훔서는 니느웨 성의 멸망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이 말씀에는 하나님의 그 어떠한 자비도 없는 무시무시한 멸망의 예언 소식만 기록되어 있는 책입니다. 그런데 오늘 2장에 오면 니느웨가 멸망하는 모습이 너무도 실제적으로 그려져 있어요. 아니, 이 멸망의 이 싸움의 모습, 전쟁의 모습을 우리가 일로라면은 마치 현대의 어떤 전쟁을 보는 듯한, 이걸 문학적으로 보면 좀 이 그림 같은 아주 구체적으로 표현해 놓고 있습니다. 물론 니느웨의 이와 같은 멸망의 소식은 이 세상이 장차 멸망할 그러한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종말론적인 예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나훔이 기록하고 있는 이 그림 같은 멸망의 모습들을 놓고 폰 라드라는 목사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문학적인 소양에서 구약의 시인들 중에 나훔보다 뛰어난 사람은 없으며 필적할 만한 사람도 거의 없다. 라솔이라는 사람은 나훔이 생생한 장면과 번뜩이는 상상력을 은사로 가지고 있다. 그렇게 극찬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나훔서 2장의 내용을 우리가 읽어보면 우리가 마치 지금 내 앞에서 그와 같은 전쟁을 보는 듯한, 그와 같은 효과까지도 날 만큼 아주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기록해 놓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 같은 내용을 우리가 한번 읽었지만은 여러분 한번 처음부터 쭉 제가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본문의 말씀을 한번 주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1절에 보면 파괴하는 자가 니느웨를 향해서 올라오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파괴하는 자는 역사적인 실제 어느 군대냐면 바벨론과 메대 연합군입니다. 이 연합군들이 파괴하는 자가 되어서 올라오는데 실제는 이 파괴하는 자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니느웨의 멸망을 이루시기 위해서 당신이 친히 이 대적에게 다가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 말씀을 보시면은 하나님이 그들의 대적자가 되었기 때문에 니느웨는 멸망을 피해갈 길은 없다라고 그렇게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대적자를 향하여 달려오셨기 때문에 이 니느웨가 반드시 멸망할 것인데 2절 말씀에 보면 니느웨의 이 멸망은 유다에게 영광의 회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2절 말씀에 보시면요. 지금 남유다는 아수르의 그런 공격에 의해서 나라가 계속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남쪽의 애굽의 도움을 요청했으나 그 도움은 결코 그들에게 큰 도움이 되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이 이방 군대 아수르의 군대가 계속해서 유다를 공격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힘을 당하며 하나님의 백성들이 두려움 속에 떨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었는데 나훔 선지자가 니느웨의 멸망의 소식을 증거함으로 남유다를 지금 위로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이름과 같이 나훔이라는 이름의 뜻이 위로라고 했지요. 유다 백성들에게
이 니느웨가 이처럼 멸망할 것이니 너희에게는 잃어버렸던 야곱의 영광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3절 이하에는 니느웨의 파멸에 대한 우리가 동영상을 보는 듯한 그런 표현력들이 현재형으로 나타난 표현이 계속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시면 3절에 보시면은 그들을 치러 올라오는 이 용사들의 옷과 방패가 붉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붉은색을 띠고 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이 파괴하는 자들은 워낙 수많은 전쟁을 많이 치르므로 수많은 사람들을 잔인하게 그들이 멸하였기 때문에 온 몸에와 옷에 그리고 방패에 피가 묻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붉었다라는 표현인 것입니다. 피로 물든 이 용사들이 니느웨를 향해서 지금 치달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들은 병거를 가지고 미친 듯이 니느웨를 향해서 지금 달려오고 있다고 4절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니느웨의 존귀한 왕이 깜짝 놀란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군대에 병사들을 모집했지만 그리하여 그 병사들로 말미암아 방어를 해보라고 했지만 그것은 무용지물이었다고 5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6절에 보니까 강들의 수문이 열리고 왕궁이 이제 멸망을 당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실제 이 니느웨의 멸망에 대해서는 이미 나훔이 1장 8절에서 물에 의해서 망할 것이라고 예언해 두었습니다. 8절을 한번 보시지요. 1장 8절. 7절에는 이제 여호와께서 이제 올라오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8절에 그가 범람하는 물로 그곳을 진멸하시고, 나훔의 예언대로 니느웨 성은 물에 의해서 망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 이 이제 아수르 지역은 티그리스 강이라는 큰 강 옆에 있는 나라였습니다. 티그리스 강을 여러분 들어보셨지요? 창세기 보면 에덴 동산에 흘렀던 두 큰 지류가 있는데 그 지류 중에 하나가 티그리스 강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수르가 자리 잡고 있는 이 지역은 지금까지도 발견되지는 않았지만은 에덴 동산이 있었던 그 근처의 어느 지역에 이 아수르가 있었고 그 도시가 니느웨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티그리스 큰 강이 있었기 때문에 그 물이 굉장히 풍부했겠죠. 그리고 이 니느웨 성은 실제적으로 섬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섬 주변으로 물이 흐르는 그런 요새 중에 요새였습니다. 어떤 나라든지 이 도성을 멸하려고 하면 육지와 이 섬이 연결되어 있는 이 다리를 건너서 공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역사의 자료는 예언과 같이 물에 의해서 망했다라는데요. 바벨론과 메대의 이 연합군들이 그 물의 흐름을 댐처럼 막았습니다. 홍수의 때를 기다렸다가 그 댐처럼 막아서 그 물이 가득 찼을 때에 그 막았던 둑을 터뜨린 것입니다. 그럴 때 그 엄청난 물이 쏟아지면서 니느웨 성을 막고 있던 이 수문들이 다 부서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물이 니느웨 도성에 덮쳐서 그 도성이 멸망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물이 도성에 밀려들면서 물만 들어간 것이 아니라 이 토사, 소위 말하는 진흙과 모래도 함께 밀려 들어갔기 때문에 이 큰 도성이 완전히 모래에 잠겨버렸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BC 612년에 니느웨가 멸망을 하게 되는데요. 그때로부터 이 니느웨 도성이 발견된 해수가 언제냐면 근대에 와서 1800년대에 와서 니느웨 도성이 발굴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근 1800년 동안 이 도성은 흙과 모래에 묻혀서 사람들이 발견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만큼 엄청난 멸망을 당한 것입니다.
자, 그 예언을 이야기를 하면서 그 당시의 이 느느웨 성은 오늘날 뉴욕과 같은 도시였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뉴욕이 어떤 도시입니까? 섬으로 되어 있으면서 오늘 이 시대에 전 세계 각 나라에 그래도 그 나라에서는 뭔가 좀 똑똑하다, 뭔가 눈이 좀 뜨였다라는 그런 젊은 사람들은 다 뉴욕으로 모여들고 있다고 합니다. 당시에 이 니느웨 성에도 그 근동 지역에 있는 각 민족, 나라, 그들 중에 나름 깨어있다고 하는 젊은이들은 니느웨 도성으로 다 모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도성이 오늘 지금 멸망을 합니다. 멸망을 할 때 여러분 그 도성에 모였던 모든 자들이 다 도망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한번 8절 보시죠. 도망을 갈 때에 서라 뒤에서 아무리 불러도 아무도 돌아보는 자가 없다. 그리고 보이는 것은 니느웨 백성들을 노략하는 바로 이 파괴하는 자들 뿐이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니느웨 주민들은 이 파괴하는 자의 공격에 두려워 떨었는데 어느 정도 두려워 떨었느냐? 오늘 말씀 10절에 보면 두 무릎이 서로 부딪힐 만큼 떨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그 공포의 장면을 보고 떨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사람이 떨게 되면 제일 먼저 몸에 나타나는 반응이 무엇입니까? 이가 딱딱딱딱 이렇게 너무 놀라면 입이 닫혀지지 않으면서 이가 부딪히면서 딱딱딱 이렇게 소리가 난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 두려움에 더 큰 두려움이 엄습해 오면 두 무릎이 서로 부딪힐 만큼 떤다는 것입니다. 니느웨 백성들이 그렇게 떨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전에는 그 나라가 숫사자와 암사자처럼 온 동물들의 제왕이 되었어. 다른 동물을 다 찢었어. 그들의 동굴의 먹이로 다 그렇게 재워두었는데 이제는 그 동굴 자체가 완전히 소탕될 것이다. 11절과 12절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 13절에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너희의 대적하는 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니느웨를 대적하셔서 바로 이 바벨론과 메대 연합군을 그의 막대기로 사용하셔서 이 나훔 메시지를 통해 니느웨의 멸망을 지금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이 니느웨 백성들에게는 어떻게 들렸을까요? 아마 그들은 이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자기 나라는 견제합니다. 아직도 견제하여 유다를 지금 공격하고 있는데 그 공격당하는 유다의 한 선지자, 나훔이라는 선지자가 나타나서 오히려 자기들을 공격하는 그 나라를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멸망하게 될 것이라고 예언할 때에 그게 무슨 설득력이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은 유다 백성들에게는 어떤 효과가 있었겠습니까? 유다 백성들에게. 여러분 유다 백성들은 이 말씀을 어떻게 들었을까요? 하나님은 이 멸망의 지금 장면을 이렇게 그림같이 천년색으로 현대전과 같이 이렇게 리얼하게 표현하시면서 그 시작을 하는 2절에 보니까 이것은 니느웨는 멸망의 소식이지만 너희에게는 회복의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야곱의 영광을 내가 회복시켜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 백성들은 적어도 지금은 아니지만 지금은 자기들을 파괴하는 자로 지금 서 있지만 오히려 그들을 파괴하는 파괴자들을 파괴시키려고 하시는 하나님에 의해서 그들은 반드시 앞으로 멸망할 것이라는 이 예언의 말씀이
유다 백성들에게는 어떻게 다가가야 되느냐? 그것은 그들은 그 말씀을 믿어야 했습니다. 실제적으로 이 예언의 말씀이 있은 뒤에 약 한 10년 정도 세월이 지난 뒤 BC 612년에 아수르가 결국 망하게 됩니다. 물론 여기에서 우리는 요나가 풀지 못했던 신앙에 있어서 신학적인 문제,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면서 공의의 하나님일 수가 있느냐, 결국 그가 풀지 못했던 그 숙제를 여기에서 우리는 풀 수가 있습니다. 요나서에서는 오직 사랑의 하나님만 나타났는데 여기에서는 오직 공의의 하나님만 나타났죠. 그 문제를 우리는 2장에서 풀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것 외에 또 다른 교훈이 여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앞서 제가 말씀드린 미래가 있는 삶과 미래가 없는 삶을 오늘 여기에서 우리는 정의를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자, 미래가 없는 삶, 미래가 없는 니느웨, 이것이 오늘 설교 제목이지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의 생각 속에 제목을 보니까 미래가 없는 니느웨, 니느웨가 멸망하니까 미래가 없구나, 이런 생각이 드셨죠. 그럼 미래가 있는 삶이란 지금 여기 유다를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회복의 유다. 그래서 미래가 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터인데, 자, 그 생각, 그런 정의를 잠깐 내려놓고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미래 그러면 미래는 지금이 아닌 앞으로 시간적으로 조금 더 세월이 가야 그것이 현재가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신앙 안에서는 그 말이 틀렸습니다. 신앙 안에서는 미래가 현재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미래가 현재인 것입니다. 특별히 그 미래라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라면 그 약속의 말씀은 장차 시간이 지나서야 나에게 현재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나에게 약속의 말씀으로 주시는 그 순간 그 미래는 나에게 있어서 현재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말이 무엇인가 하면 여기에 야곱의 영광을 내가 회복시켜 줄 것이다 라고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무슨 영광의 회복이냐? 지금 우리나라가 멸망할지도 모르는데, 그리고 니느웨가 망한다고? 아수르가 멸망한다고? 어떻게 저 파괴자들이 멸망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면 그것은 믿음을 가진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의 생각이라면 그 약속은 현재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현재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 약속을 그는 온전히 못 믿었습니다. 온전히 못 믿었다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미 아들을 받은 것처럼 생활하고 마음을 먹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를 못했지요. 계속해서 미래의 사건으로만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아내 사라가 권유하는 하갈을 취하여 아들을 자기가 낳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미래를 미래로만 생각한 것입니다. 주시겠지. 그러나 참다운 신앙은 그 미래의 하나님의 약속을 지금 현재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이 멸망의 예언을 가지고 미래가 있는 삶과 미래가 없는 삶의 그 차이는 무엇인가? 약속의 말씀을 내가 현재로 받아들여서 내가 그것을 묵상하고 있느냐,
아니면 미래는 오직 미래로만 생각하고 있느냐, 이 차이인 것입니다. 그래서 미래가 있는 삶과 미래가 없는 삶은 어떤 재물이 많아질 것이냐, 재물을 다 잃어버릴 것이냐, 그런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자녀에게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우리의 자녀 중에 여러분, 저 아이는 좀 미래가 있어 라고 생각하는 아이들이 있지요. 또 저 아이의 미래는 별로 기대할 수 없어 라고 생각하는 아이들이 있지요. 내 자녀 아니면 그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 내 자녀 같으면 미래가 없는 아이구나 라고 생각을 잘 안 할 것입니다. 그러나 어쨌건 내 아이라 할지라도 그 아이에게 미래가 있다 없다를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판단하느냐라는 것입니다. 대부분 그 아이가 현재 어떤 상태에 있느냐라는 것을 가지고 그 아이의 미래를 우리는 예측합니다. 그 아이가 소위 말하는 학교에서 학업 성적이 좋으면 부모도 또 이웃 성도들도 저 아이는 미래가 있구나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아이가 학업 성취도가 낮으면 어떻습니까? 그 아이의 미래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세상의 방식입니다. 세상의 생각입니다. 그럼 신앙인의 생각은 무엇이어야 하는가? 그 아이 속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 미래에 이루어 주시겠다고 하시는 그 약속의 말씀이 그 아이의 현재의 마음속에 담겨져 있는가 없는가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그 아이의 미래의 삶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미래가 있는 삶을 우리가 추구하기 위해서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미래에 이루어 주시겠다고 하시는 그 약속의 말씀이 현재 내 마음속에 담겨져 있느냐 있지 않느냐, 그 차이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이 현재 내 마음속에 담겨져 있지 않다면 여러분의 지금 형편과 처지가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저는 그 삶은 미래가 없는 삶이다, 그렇게 정의 내립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마음, 현재의 마음 속에 미래에 이루어 주시겠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까? 그것이 있어야 합니다. 복음서의 비유를 보면 크게 농사를 짓는 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한 해에 소출이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요즘식으로 말하면 사업에 대박이 난 것입니다.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너무너무 소출이 많았어. 현재 자기가 가지고 있는 창고를 가지고는 그 소출을 다 저장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창고를 지어서 그 곡식들과 물건들을 다 쌓아 넣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아주 자랑스럽게 고백합니다.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 사람에게 미래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이 부자는 미래가 있는 부자입니까? 미래가 없는 부자입니까, 여러분? 아니, 솔직히 말해보세요. 미래가 있는 부자예요? 미래가 없는 부자예요? 미래가 있지요. 창고가 차고 넘치니까. 더구나 이 사람이 뭐 악한 방법을 통해서 지금 소출을 풍성케 한 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수고와 땀을 흘려서 자기 노력한 만큼 좀 풍성하게 얻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셨습니까? 그 사람은 어리석은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 내 영혼을 내가 찾으리니 내 준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참 이 비유는 우리가 쉬이 이해하기가 어려운 비유이기도 합니다. 자, 그 내용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려면 또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이 주제에서 벗어나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부자가 지금 자신의 미래를 놓고 행복해합니다. 그리고 이야기하죠. 내 영혼아, 이제 내 미래는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보다 더 나은 미래의 삶이 어디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가지고? 자기의 풍성한 소출을 가지고 자신의 미래를 지금 예측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너의 미래, 나은 미래라고 확신치 말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너 영혼을 찾으면 너가 예상하는 그 미래는 흑빛이라는 것입니다. 장밋빛이 아니라. 자,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나은 미래를 생각하는 것은, 그런 삶을 추구하는 것은 현재의 내 형편과 처지를 가지고 묵상해서는 결코 미래가 있는 삶을 열어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 형편과 처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미래에 약속하신 그 말씀을 나의 현재의 마음에 담고 약속이지만 이미 현재에 일어난 일처럼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살아가는 자가 미래가 있는 삶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현재의 것이 없기 때문에 나의 미래는 없어 라고 그렇게 결정 짓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내 자녀가 학업 성취도가 좀 좋지 않기 때문에 내 아이의 미래는 나는 기대할 수가 없어 라고 그렇게 예단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나 저와 여러분의 미래가 있느냐 없느냐는 현재의 나의 형편 가운데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로 결정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결정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이제 애굽에서 살면서 그가 마지막으로 유언한 것이 있습니다. 그 유언이 무엇입니까?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라 라는 것입니다. 요셉은 자기 가족들이 민족이 되어 반드시 가나안으로 올라갈 것을 그는 믿었습니다. 왜요? 고조 할아버지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기를 너와 내 자손에게 이 가나안 땅을 주리라라는 약속의 말씀을 그가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요셉은 4대죠. 3대입니까? 4대입니까? 그 당시에 족장들의 이 연수가 보통 100살 이상이니까 한 세대를 100으로 볼 때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니까 거의 한 300년 전에 고조 할아버지에게 하나님께서 미래의 약속, 가나안 땅을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이 요셉은 그 가나안 땅이 아닌 애굽 땅에 살면서도 300년 전의 약속을 현재의 자신의 마음속에 담아두고 그렇게 애굽 생활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애굽의 총리가 되도록 만드셨고 그를 통해 그 가족을 민족되게 만드는 기초를 놓아주셨습니다. 그런 그가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라. 요셉에게 있어서 가나안 땅은 미래의 땅이 아니었습니다. 현재의 땅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래가 있는 삶과 없는 삶은 바로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런 미래가 있는 삶을 어떻게 우리는 살아낼 수가 있는가? 그것은 바로 내 현재의 삶을 가지고 묵상해서는 미래가 있는 삶을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여러분의 형편과 처지를 묵상하지 마세요. 미래에 이루어 주시겠다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묵상하십시오. 그 말씀 중에 한 예를 들면 주님 속히 오시겠다고 하신 약속입니다. 속히 오겠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속히 오신다라는 그 말씀을 여러분 현재의 삶의 마음에 담아두고 매 순간순간은 아니라 할지라도 하루의 시간을 마감할 때에 그 말씀을 묵상하십니까? 내가 잠자리에 들 때 침대에 들어가면서 주님 속히 오신다고 하셨는데 내가 잠자리에 들어가서 깊은 잠에 들었을 때에 그때에 주님 오시리옵니까? 그렇다면 내 주님 만날 때에 내가 부끄럽지 않게 내 주님 맞이하러 내가 달려가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매일매일 묵상하지 않는다면 저와 여러분의 미래의 삶은 없는 것입니다. 미래가 없습니다. 미래가 없는데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비록 우리의 소출이 적다 할지라도 내 능력이 좀 무능력하다 할지라도 그러나 주님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내가 붙들고 있다면 현재의 화려한 삶을 살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미래가 있는 삶은 살 수가 있습니다. 네. 니느웨는 현재 화려한 삶을 살았지만 미래가 없는 민족이었기 때문에 곧 망하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10년 뒤에 망해버린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 언제나 현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날마다 담고서 그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함께 나눔으로 오늘 우리의 환경을 초월하는 미래가 있는 그런 복된 삶을 만들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